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고요.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한, 어쩌면 오늘날의 유럽과 오늘날의 세계 선교를 이끈 첫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보면 좀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많이 지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있고 주마다 대부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준 목사님의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회는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서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볼 건데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지역에 있는 워싱턴 근방에 있는, 그러니까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한 3번 정도 참석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자,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언어도 문화도 낯선 곳에서 처음 교회를 그분들이 개척해서 세웠던 분들이에요. 대부분들이 한 40-50분 정도 계시는데요. 다 교회를 다 개척하시고 처음으로 이민교회를 세우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힘든데 미국에 와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항상 모임 갖고 또 식사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그분들의 교회 세울 적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오늘날 수고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과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이 많이 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공항에 가서 이민 오신 분들을 또 픽업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집도 구하는 거 도와주고, 자동차 사는 거 뭐 도와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학교 가는 거 다 도와주고, 이사 갈 때는 또 다 이사짐 나르는 거 다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정착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교회가 전형적으로 힘드니까 사모님들이 대부분 다 일을 해서 목사님을 도와야만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데 대부분 다 그분들이 그 노년에 대해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많이 도전됐던 게, 80 넘으신 어느 목사님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비록 목회 현장은 떠났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부르심에 대한 이거를 놓지 못해갖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했죠. 다 그분들이 80세, 90세 넘으신 분들이니까요. 자녀들과 더불어 어느 목사님, 저하고 함께 이제 2박 3일 동안 그 신년 그 목회자 세미나 때 만났던 그 목사님은요, 자녀들과 더불어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은퇴자금 받는 것, 그 자녀들이 일하면서 얼마씩 부모님이 용돈 주는 거를 돈을 다 모아갖고요, 그 미얀마에다가 이제 교회를 2개를 지었대. 그리고 지금 3번째 짓기 위해서, 그 은퇴하시면 좀 주님 안에서 쉬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 개인적인 삶을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하고 더 뜻깊은 거예요, 인생이요. 그래서 저녁에 열심히 80 넘으신 분이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기 그 미국 이 워싱턴 근방에서 이민 목회했던 그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분들 때문에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분들은 몇십 분 안 되는데 오늘날
이 근방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어느 정도 한인교회가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가장 최근이 2022년도더라고요.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에 202개의 한인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상에 이제 이 지역신문에 실린 교회 개수를 쭉 보니까 그 2022년도가 202개고 2019년도에는 283개, 그리고 이민자들이 많았던 2014년에는 395개. 2014년에 그렇게 많았더라고요. 근데 반으로 지금 주는 거죠. 아마 이거 지금 200개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2024년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200 지금 한 3년 정도 흘렀죠. 초창기 때 이민 사회에서 열심히 수고한 은퇴 목사님들이 그 노력 때문에 오늘날 여러 한인교회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가 내려서 한인 커뮤니티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조금 더 벗어나서 사마리아까지는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거기까지 복음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인 지역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냐면 1절에 보니까 그때예요. 그때에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오순절을 경험을 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갔고요.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고넬료의 가족,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예루살렘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방언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 짐승을 잡아먹으라, 이 환상이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속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보자기 환상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이 성령 이 강림 사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다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유대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 세계로 증거될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누가 맡겠느냐? 그 결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그때에 스데반의 그 일로 인해서, 순교한 사건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요,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이방인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지만 쉽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죠. 저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받고 기도하면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요, 흩어진 가운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20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뭐 서너 명이겠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구브로는 오늘날 유대 지역을 벗어난 키프로스 섬을 얘기하거든요. 오늘날 키프로스는 그리스 나라죠. 그리스에 속한 곳이죠. 그러니까 구브로하고 구레네 몇 사람. 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는 리비아 오늘날 그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를 벗어난 이방인의 땅이죠. 그리스의 나라, 그리고 오늘날 리비아에 있었던 사람 몇 사람이 서너 명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남동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헬라인들에게, 완전한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안디옥 지방에서 헬라인에게 증거한 복음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전에는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다라고 복음을 전해 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도 그들이 섬겨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 그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뛰어난 로마 제국도 있죠. 그 로마 제국에는 가이사라는 또 황제, 통치자가 있죠. 그 황제를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이 뛰어나고 로마의 정치가 탁월한, 그리고 위대한 가이사라는 통치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속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예수는 로마의 속국 중에 저 지중해 변두리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도, 또 유대라는 그 나라 가운데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구약에 알려지지 않은 그 나사렛 출신이, 그 예수가 주인이라는 게, 주님이라는 게 선포될 적에 그들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키프로스 섬 출신, 그리고 리비아, 아프리카 출신 몇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라는 복음을 안디옥, 그 당시에 헬라 지역이죠, 그곳 사람들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확신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상적인 물질 이런 것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에서 3대 대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오늘날에는 한 30만 정도 모이는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안디옥은 터키, 교통의 요충지 아니에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을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후에 50만 명이 모이는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 그 로마의 정치가 그 집약되어 있는 그 안디옥의 사람에게 예수가 주다, 예수가 왕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 이번 주 그 토요일 날 그 막내 딸 아이의 친구가 음악회 리사이트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딸이 초대받아서 이제 라이더를 갔다가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중에 그 리셉션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보니까 그 음악회가 보니까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선생님이에요. 그의 제자들이 리사이트를 하는데 제자들이 19명이에요. 근데 19명인데 인종을 보니까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뭐 미국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연주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간단한 과일을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소개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저 딸 아이의 이제 친구 몇 명 부모 소개하는데요. 다 교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미네스에 샀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 아빠도 또 여기서 또 뭐 좋은 직장에 있고 다 잘 살고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배울 만큼 다 박사급에 있는 사람들이고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그 초대해준 그 친구는 한국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 거기 진행되어지고 다 얘기하는 게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이곳에 이사 온 지 2년이 좀 안 됐다. 그러니까 본인도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 모였다고 얘기하니까 이곳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 다니는 거야.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카톨릭 거기나 가야지 좀 한인들이 모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인 또 아빠도 만났는데 이분도 뭐 연구원인가 뭐 교수라고 그랬는데 뭐 참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마치 그 초대교회 때 안디옥이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뛰어난 지역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주 예수를 로마 출신도 아니고 어디 그리스 좋은 동네 아테네 출신도 아니고 유대의 또 예루살렘이나 뭐 그런 출신도 아니고 어디서 듣도 못한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예수가 주님이다, 왕이다라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지역 사람들을 보면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학문도 젊은 사람들은 다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몽고메리 카운티 이 지역의 수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그 몇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고 헬라 문화 그게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예수가 주님이고
왕이라는 그 복음을 전파했을 적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거했을 적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을 적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은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일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 예수의 복음 가운데 거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주 예수의 복음 중심적이고 주 예수의 복음을 이 지역 가운데에서 전파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역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한 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21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어떻게 유대의 저 시골 나사렛, 유대인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고 그렇게 조롱했던 그 도시 출신, 그 시골 출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이 복음 앞에 헬라인들이요, 수많은 헬라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처럼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몇 명이겠어요? 서너 명 아니겠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기로 돌아왔다는 거죠.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주의 손에 붙들렸을 적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죠? 몇 사람처럼 보인 거죠. 그런데 주의 손에 붙들리니까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요,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그냥 몇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냥 키프로스 섬 리비아 출신의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 손에 붙들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초창기 멤버들을 이루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몇 사람이 주의 손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집의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집 바깥에 있는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근데 그 물은, 집 바깥에 있는 항아리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손과 발에 묻은 더러운 그 찌꺼기들, 먼지들, 그런 거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손발 씻는 물 아니에요? 더러운 물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항아리 6개의 물을 아구까지 치었을 적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적에 그 더러운 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전에 먹어보지 않은 극상의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더러운 물도요,
손발 씻는 물도요, 예수님의 손에 닿으면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전에는 다 더러운 인생 아니었겠어요? 세상에 찢기와 세상에 뭔가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던 우리들도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최상의 포도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죠. 중요한 거는 주의 손에 들려지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남자만 5,000명이 저녁 때에 먹을 끼니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오병이어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적에 오병이어, 한 아이의 식사 분량 아닙니까? 보리떡 5조가리, 그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그것이 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고 그거로 끝났으면 한 아이의 식사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에 의해서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에게 가져오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축사했을 적에 그 5,000명을 먹이는,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하면 2만 명이죠. 한 아이의 식사가 2만 배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한 아이 식사의 분량에 불과한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몇 사람이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주의 손에 붙들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 몇 사람처럼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주의 권능에 붙들림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몇 사람이 누군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의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목회자 한 명을 보냈는데 그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또 바나바 목사님 때문에 안디옥의 믿는 자들을 잘 목양을 해갖고요, 그들로 인해서 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졌더라. 몇 사람이 주의 손에 붙들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겠는데 또 바나바 때문에. 근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지역에 목회자로 파송했을까요? 원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초창기 멤버로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돌봐야 할 사람들을 잘 돌봐서 잘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의 별명이 이름이 된 거죠. 바나바라는 뜻이 권위자는 뜻 아니에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위로하고 권면하는. 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직업의 귀천도 있었고요, 신분의 계급도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계급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데 바나바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바나바 이름처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한 번은 3,000명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가고 또 한 번은 5,000명 회개하고 들어오고 벌써 8,000명 아닙니까? 그런 교인들을 돌보려면 바나바처럼 탁월한 사역자가 필요했던 거지. 예루살렘 교회도 안정됐으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방인 지역은 얼마나 또 다양한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면 역시 세상 문화 속에 헬라 문화 속에 헬라의 철학의 도전과 헬라의 우상 숭배들 그 도전 속에서 유혹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아무래도 바나바와 같이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갔는데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착한 사람이래. 참 처음에 착하다는 걸 먼저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했거든요. 착함도 그러니까 바나바의 성품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양선이거든요. 양선이 영어 성경에는 goodness, 착함,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로 바나바에게 착함이 있었던 거예요. 선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잘 공감해주고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캐치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너무나도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데요. 이 바나바 목사님이 어떻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목회하는지에 대해서 23절에 나왔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을 본 거죠. 그 은혜를 본 거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서 권한다는 거는요,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완료 시제는 말 그대로 끝난 거죠. 근데 미완료 시제는 권했다는 게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져서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일을 나타날 적에 미완료 시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목회했냐면요, 권하는데, 그들을 권면하는데 반복적으로 권면했던 내용이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왜 굳건한 마음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은요, 꼭 붙어 있으라, 꼭 붙들려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으라는 거예요. 굳는 마음으로. 그들이 헬라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 다 이방 사람들의 생각과 이방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헬라 철학의 공격과 헬라의 우상숭배, 아프로디테 신, 아테네 신,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 목사님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꼭 주님께 꼭 붙들어 있으라고.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꼭 붙들어 있으라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권면했던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했던 거죠. 그 목회 때문에 또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또 많으니까요.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 목사님이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 바나바가 함께 사역할 사람을 찾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에요. 25절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이미 다메섹으로 가는 직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가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 정도 되면 사울은 자기 고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었겠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율법에 정통하고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이요, 10년이라는 사역 속에서 신앙은 얼마나 성숙했고 또 신학은 얼마나 잘 정돈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24절 끝부분에 보면 바나바의 목사님의 훌륭한 또 목회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큰 무리가 더하여져서 혼자 목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또 사울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약의 열쇠권을 쓸 정도로 잘 정돈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목회를 통해서 안디옥의 성도들이요, 다 제자로 훈련받는 거예요. 제자로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요, 비로소 처음으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첫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가르쳤는데 다 제자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적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불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교회가 들어왔을 적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섬, 그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예수쟁이, 예수꾼, 그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듯이 조롱하듯이 불렸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 불려진 게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불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려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적극적으로 믿고 막 그래서 이렇게 예수쟁이, 예수꾼이라고 불려지긴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불려질 정도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세상 속에서 저를 보고서 당신은 예수꾼인 같다고, 예수님 같다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와 같은 열정과 헌신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아갖고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였던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교회 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불려지다가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도시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요, 바나바하고 사울이 얼마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세상으로부터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숙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적인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닥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고 또 무역 도시로서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재정도 괜찮았겠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거기는 유대인들의 교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교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으로 인한 그 고통을요 함께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데요? 인간 취급도 안 했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의 아픔을 함께 동참할 정도로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두 목회자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 헌금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돕도록 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탁월한 목회자에 의해서요 견고하게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그렇게 성장함으로 인해서요 오늘날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영국과 미국과 우리나라 한국까지 전해지는데 그 시발점이 된, 그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쓰임받은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구브로와 구련의 그 몇 사람처럼 저와 그 몇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안디옥 교회처럼 돕고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